찬송가 83장입니다. 찬송가 83장 나의 맘에 근심 구름.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 줄 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신앙이라는 것은 삶을 선택하기 위해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나의 모습은 죽고 영적으로 내가 살아나는 시간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방향성들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신앙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길,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그런 육적인 것에 우리의 모든 모습을 이제 내려놓고 영적으로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앙 그리고 생활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죽음으로 다른 그런 승리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이 메시지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당시의 기득권자들을 위협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성전을 그리고 기득권자들을 공격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받고 있는 동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였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런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을 체포했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그들 앞에서, 그 당시에 권력 있는 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장애인을 치유한 때가 그 당시의 시각으로 오후 3시였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사도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친 것을 문제 삼아 그렇게 사도들을 체포하는 장면이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는 꽤 익숙한 장면이죠.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 밤에 체포되신 것처럼 사도들도 날이 저물 때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 체포되고 구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믿는 자가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함께 먹은 사람들의 숫자와 일치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은 길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박해를 받기도 하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닮은 자들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복음을 반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강에 거부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복음이 있는 곳에는 강한 저항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이 더 자유롭게 전하여지고 확장되는 것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복음 전도가 어렵다 해도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았던 그런 핍박에 비하면 낫다라고, 그렇게 힘들지 않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저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앞선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밤에 잡히시고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동안 베드로가 그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그렇게 말씀해서 기록합니다. 하지만 누가는 예수님의 재판 전에 베드로가 부인했고 재판은 날이 밝은 후에 진행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이제 밤이 이제 접혀지게 되고 날이 새자 제사장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했던 것 같은 질문을 똑같이 그 제자들에게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기독권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성공했는데 이제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과 똑같은 자 두 명이 다시 나타났다. 다시 상황이 오버랩이 되었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그들은 목숨을 부지하려고 스승인 예수님을 그렇게 내팽개치고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요정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예수님을 증언하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증거하고 증인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에 좀 더 가까이 간다라는 생각 잊어버리지 않고 담대히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의 능력이자 그런 성도의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할수록, 또 우리 믿는 자들을 핍박할수록 그분을 닮는 자들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넓혀져야 되고 확장되어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그렇게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공회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인이 된 것은, 이것이 왜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확신하고 확증했기 때문에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는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겨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편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고 담대히
그 이름을 증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유대기 지도자를 향해 증언합니다. 그 내용은 솔로몬 행각에서 백성에게 가르친 것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관계자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그 능력을 발휘하고 계심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버린 예수님을 하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당장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정리하고 준비되어진 심령이 되어지게 될 때 우린 담대히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실패했습니다. 죽이긴 했지만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분을 닮은 자들이 일어나서 재판하는 자리에서 같은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통해 세상 권세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사의 증인이 되는, 현장의 증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 한 생명을 살려내는 그 귀한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꿈꿔야 할 믿음의 정체성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을 믿을 때만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생명이 그 속에 꿈틀대고 그렇게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을 기독권자들이 가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선포한 말씀은 가두지 못하였습니다. 육신은 매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능력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매이거나 제한받거나 그렇게 메인바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사도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설사 사도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죽인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화살과 같아서 일단 마음에 꽂히면 그 말씀은 우리 심령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난리를 일으킬 것입니다. 말씀에 저항하든지 내가 굴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겠다고 하는 자들만이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박해가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쓴소리를 듣는 것, 상대방에게 불편한 말을 듣는 것,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잘 전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확실히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입니다. 복음은 단지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큰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초청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어떠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확신하고 그 이름을 담대하게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임을 믿으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진리를 굳게 붙잡고 이 진리를 전하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복음의 파수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지식과 논리로 가득하거나 설득하거나 논쟁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영혼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신앙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영역인 구원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복음의 진리로 알고 굳게 붙잡고 담대하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은혜받아 제대로 쓰임받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응답하심을 삶 속에서 더욱 풍성히 체험하는 그런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중에 진행되어지는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여지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증인된 삶을 거뜬히 살아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